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생명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손가락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복음을 바로 교회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어요. 사랑. 교회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사랑의 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랑의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산돌교회가, 40년을 맞은 산돌교회가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여기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세요.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로움, 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선함이에요. freshness. 그런가 하면 역동성이에요. 다이나믹이에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놀라운 새 힘을 일으키는 그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등을 돌리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발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그렇게 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속에서 저는 교회의 3대 원칙을 제가 보았어요. 3대 원칙. 자, 그게 뭐냐면, 자, 첫째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친교 또는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배 그리고 교제,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교제, 그리고 선교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결코 바뀔 수 없어요. 바뀌어서도 안 돼요. 바뀌어서도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제 끝내줍니다. 교제 끝내줍니다. 여러분, 교제가 아무리 끝내줘도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끝나주지 않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죠. 찾아가고, 전도지 나눠주고, 또 보내고, 여러분 뭐 집회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뭐예요?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가면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기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그리고 둘째,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그리고 셋째,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여러분, 이 부흥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간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타치, 이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는 그 예배 없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왔던 모습 그대로 아무런 치유와 회복이 없이, 아무런 자존감의 회복이 없이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와서 뭔가는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1,000원 벌고 10,000원 벌고 하는 게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러한 전쟁 속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자존심도 또 무너지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가정을 향해,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장례식입니까? 아니면 축제입니까?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경배하는 셀러브레이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리라. 지금은 고난도 있고 지금도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리라. 그 주님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예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번 시애틀 형제교회를 이렇게 가봤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생각에 내가 다음 주에 또 이런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 기계적인, 너무 습관적인, 그래서 너무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냥 순서를 지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문화가 있어요. 예배 문화가 있죠. 예배 그 형식이 있어요. 그 문화가 뭡니까?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잖아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묵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요? 축도를 해요.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나 바뀌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뭐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뭘 하나 빼면 마치 뭐 하여튼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문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터치,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비본질의 목숨을 걸어요.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예배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뭐 많은 걸 바꿨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심플하게. 가급적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지금도 씨름해요. 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 그래요. 내가 좋으면. 여러분,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으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좋으셔야죠.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뭐 오늘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콘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어떤 짜여진 어떤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갈급한 내 심령, 답답한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우상,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우상, 그게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됐어요. 편안함.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편안함, 익숙함을 깨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그 충만한 능력과 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못했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후에, 축도 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목회자가 먼저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문 앞에.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악수하며 인사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딱 할 때, 이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필이 오면 가게 하고, 은혜를 받은 느낌이 오면 가게 하고, 은혜를 받은 느낌이 안 오면 다시 들여보내고.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30분 뭐 일찍 가는 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왜 여러분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돌아볼 것이 뭡니까? 혹시나 행여나 우리의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고 너무 기계적이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는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의 예배가 다시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있는 거예요. 축도, 베너딕션이라는 거, 베너딕션,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무슨 말입니까? 축도를 왜 해요? 예배를 끝내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은 나가서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사는 삶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샌딩하는 거예요. 그게 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러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산돌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추구할 것은 바로 하나됨의 하나됨.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분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훌륭한 제품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요, 훌륭한 제품 때문이 아니라 그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워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됨의 팀플레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해낼 수 있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그 하나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이 크면 둔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옛말이 되었어요. 조직이 커도 팀워크가 단단하면, 하나됨이 있으면 이 조직의 시너지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뭐라 그랬죠?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공이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서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목적을 향해 못 간다는 거죠. 그 엉뚱한 곳의 극치를 산으로 표현한 거죠.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이거 뭐예요? 사람은 많은데, 사공 능력 있는 자들은 많은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사공이 많아서. 여러분, 교회가 뭐입니까? 배가 뭐죠? 산으로 가는 기적을 보여주어야죠. 교회는 기적 공동체예요. 사공이 많아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기적,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능력,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작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모임들, 소그룹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순이라 그래요. 순, 뭐 구역, 순. 여러분 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서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작은 소그룹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모든 공동체가, 그 소그룹이 함께 모임으로써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그 원리 원칙은 바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DNA는 뭡니까? 교회의 DNA는 바로 선교예요. 교회는 선교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또한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선교에 있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그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파송받은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에요. 이 자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굳어진 고정관념. 이 미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선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개념이, 선교 개념이 뭐냐면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주로 많이 나눠요. 그 19장 20장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 많이 나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해 왔던 게 뭐예요? 우리가 강조해 왔던 게 뭐예요? 가라는 거였어요. 가라. 가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안 가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강조한 것은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근데 가라의 강조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로 가지 않으면 선교라고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외라고 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여겼어요. 선교를 지리적 이동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에서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오히려 지리적 제한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요, 그 현지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잠자리가 불편한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이 잘 안 맞는데도 맛있다라고 먹어요.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그리고 몇 시간 자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보면 하여튼 모든 질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줄 게 없으면 혁띠라도 빼가지고 주고 와요. 그런데 공항에 딱 다시 도착해서 나올 때 보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선교적인 삶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으로 사는 거야. 아메리칸 드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이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게 와서 깨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외치게 해요. 외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부르시면, 다른 민족으로 부르시면 거기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여기 있게 하면, 여러분, 이 전주가 여러분 내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지. 여러분, 가정이 내 선교지이고, 여러분 가운데 일터가 선교지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에요. 이 자각.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여러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마이 킹덤이 아니라 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꿈. 나는 오늘, 내가 오늘 이곳에 사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하는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살게 하셨다. 저는 바로 이것을, 저는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여겨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 속에 오늘 나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던 이 신앙,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여러분 어느 장소면 장소, 그곳에서 여기가 내 선교지라고 자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민족으로 가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살게 하셨으면 여기가 내 선교지라고 하는 이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서로 손잡고 어깨 동무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의 제자들을 통해, 그 어부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 산돌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길을,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너무나 다시 오시고 싶으신데 이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고는 싶으신데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